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눈 뒤에 선교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말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본 회퍼 목사님, 나치의 유대 탄압에 항거하다가 39살의 젊은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던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영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생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할 일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죄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하나님 홀로 한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홀로 아들 예수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이 일을 홀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영생을 얻는 일에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내가 뭔가 선한 행위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더 내야 할 것 같이 오해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론을 하면은 물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면 많은 경우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면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기도도 잘 안 하고 11조도 잘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섬기고 전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성경도 잘 안 읽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천국이나 제대로 들어갈란지나 몰라.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아직도 내 의가 복음에 내 의를 섞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죄인의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신 순결한 의 앞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심으로 전가시킨다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전가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의, 순결한 의, 거룩한 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도 한낱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자기의 의가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해야 옳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온 힘을 다해서 섬겨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주님 친히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지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온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옳습니다. 선행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부지런히 복음도 전해야 옳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교적인 열심도, 이 모든 선행도, 그중 어떤 것도 내가 영생을 얻는 일에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을, 죄송합니다,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 삼아서 아들의 복음, 복음은 아들의 복음입니다.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제 속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속에도 그렇고 다시 한번 깊이 분명하게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있으면 준비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자를 이미 해방시켰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완료 시제입니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1, 2절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3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속에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3절에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번역이 안 됐는데요, 3절에 왜냐하면이라고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냐면,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제 3절에 왜냐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절에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믿음의 법을 의미합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행위의 법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믿음의 법을 의미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은 행위의 법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7절. 로마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서 행위로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행위의 법으로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다면 8장 2절은 믿음의 법이 행위의 법으로부터 신자를 해방시켰다. 믿음의 법이 행위의 법으로부터 신자를 해방시켰다. 이제 계속 설교 내내 믿음의 법, 행위의 법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서로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는 도무지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장 27절의 믿음의 법을 8장 2절에서 성령의 법이라고 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는데, 왜 성령의 법이라고 했냐면,
죄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생을,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행위의 법에서,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자를 해방시키셨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같이요, 시작.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입니다. 하시나니가 아닙니다. 하셨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행위의 법,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왜 행위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고 이어가는 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로마 교회 속에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같이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지켜야 하고, 로마서 속에 들어가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절기를 지키고 날을 구별해서 지키고 그 다음에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를 포함합니다.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됩니다 라고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똑같은 일도 이미 발생을 했었는데, 로마서를 쓰기 전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복음은 다른 복음인데 이 다른 복음은 혹여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혹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무언가가, 예수 그리스도 희생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말고 다른 무언가가 보태져야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일이 로마 교회에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명칭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겨냥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율법은 있다 나옵니다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애석하게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자 세상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끝은 사망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행위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행위의 법,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냐면, 아들 예수에게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그 몸에 죄의 선고를 내리시는 방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사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신자를 행위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죄인들이 해야 할 일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일에 죄인이 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4절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구절을 바로 해석해야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해석되어집니다. 4절요, 같이 읽습니다. 볼펜 가지고 계시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모호하죠? 그래서 우리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이 글을 오해하냐면 이 4절을 만약에 우리 신자들 중에 예를 들면 100명이라고 해요. 이 100명의 신자들 중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50명에게는 어찌하든지 이제 남아있는 생활 동안 신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이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공동번역이 이 4절을 바르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3절입니다. 3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제물 삼아서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신자 100명 중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50명, 이게 아니고 모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16개월짜리 손자가 있는데요, 16개월이니까 밥도 다 먹여줘야 합니다. 똥오줌 못 가립니다. 이제 조금씩 뛰어다닙니다.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가 참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00명의 신자들 중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50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모든 참 신자들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은 행위의 법을 쫓지 않고 성령의 법을, 믿음의 법을 따르는 신자, 지금 우리를 말해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4절의 율법의 요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장 3절 4절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율법의 요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개역 개정을 꺼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3절 보면, 10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라는 말은, 4절에서 율법의 요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하여 이미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율법 속으로 보내셔야 했고,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야 했고, 급기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함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김태엽 선교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 사람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율법의 요구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사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신자들, 이제부터 우리 신자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율법을 이루어 갈 것이다. 율법이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우리의 행위가 영생을 얻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다는 해석으로 뒤바뀌고 맙니다. 옳지 않습니다. 영생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이후에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생입니다. 선물입니다. 아쉽게도 4절을 우리 신자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5절부터 11절까지를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려면, 잘 보십시오. 5절부터 11절까지는 눈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4절을 우리 사람이 신자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바람에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신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고, 죄도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성령을 따라야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그래야 우리가 결국 마지막 날 부활에 이를 것이다 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마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신자들이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4절은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 가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더 정확한 증거가 나옵니다. 왜 4절을 이렇게 해석해야 하냐면 뒤따라오는 5절, 6절, 7절, 8절 때문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죠. 사실은 예수 안에서죠. 아들 예수 안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 보게 되면 5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6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7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8절도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7절, 8절에 한 절이라는 건데 8절도 왜냐하면 의미가 포함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 자리에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자리에 서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냐면, 요약이 뭐냐면 5절부터 11절까지 8절까지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어서입니다. 5절 풀어가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절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6절도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7절도 육신의 생각 이렇게 시작해요. 8절도 육신에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른다, 이 말은 로마서 속에서 행위의 법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풀어갑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저는 그대로 풀겠습니다. 5절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대신 이루어지도록 하셨냐면, 왜냐하면 5절이에요.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는 자는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요. 아직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생각납니다. 6절,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냐면,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의 마지막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 자의 마지막은 평안이기 때문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이 6절의 평안이라는 말은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우리 평안, 이거 아니고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아들의 피를 통해 친히 죄인들과 화목하셨다, 화평하셨다, 친히 화평하셨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친히 화평하셨다, 이 단어입니다. 6절 다시요. 행위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 자의 마지막은 평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 죄인들의 자질에 서서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사람이 할 수 없어서. 7절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냐면,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할 수 없어서다. 사람이 행위의 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 삼아 죄인들 자리에 서서 대신 이루셨다. 8절이 그리고 왜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시작해요. 헬라어 성경이요. 그리고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셨냐면,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할 만합니까? 거듭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행위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할 만합니까? (5절에서) (8절까지) 무슨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자 하냐면, 사람이 도무지 행위의 법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예수의 율법의 요구를, 죄인을 향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8장 1절 2절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1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서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끝났습니다. 이제 9절로 가봅니다. 9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커요. 그러나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내용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9절은 5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행위의 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법을 통해 성령을 소유한 우리는 부활의 보증으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차 영원한 몸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을 통해서
신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도 9절에서 11절까지를 오해하냐면, 우리 번역이, 제가 개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8장 9절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구절을 우리 100명의 신자 중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100명의 신자인데 어떤 그룹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어떤 그룹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을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말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니,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부활의 보증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 계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몸, 다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은 사실은 전부가 어떤 거냐면, 1절, 2절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으니,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3절부터는 그 이유를 끊임없이 설명해 가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온 신자들에게 주어진 이미 소유한 하늘의 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도,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도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상속자라, 끊임없이 신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이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26절에서는 이 소망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돕고 계신다. 28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도 죄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8장 1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하면 2절에서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해놓고, 3절부터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늘의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죄인들이 할 일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생은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인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홀로 하나님이시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견인이란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견인이란 단어가 자동차 고장 나면 견인해서 공업사에 넣는 거잖아요. 어떤 설교를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어찌 살든 간에 하나님은 어찌 하든지 그 고장난 성도를 천국으로 이끌어간,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견이라는 말은, 견인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구들견 참을인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참 신자는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그로 하여금 참고 견디게 만들어서 천국까지 이끄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어찌하든지 어찌 고장났든지 하나님이 천국을 이끌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신자가 할 일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신자에게도 할 일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이유는 그렇게 살 적의 그 삶이 구원의 보탬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깨끗한 순결한 피로 나를 씻어주셨기에 다시는 더럽힐 수 없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 행위가 내가 천국 들어간 일에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몸이라 하셨으니 온 생명을 다해 교회를 섬겨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고 순간마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의 피가 내 욕망을 흩어지게 합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순전한 복음에 혹이라도 여러분의 의를 조금이라도 섞지 마시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적에도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몇 장 가져왔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부지런히 설명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23년 전이죠. 2003년도에 이리어양교회 파송으로 인도 땅을 밟았습니다. 인도에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스테판이라는 형제 한 사람과 텐치 인디아라는 선교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선교단체라는 말이 거창한데 그렇지 않고요, 신약적 방식으로, 신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물론 이제 구약 성경도 성경이지만 저희가 말하는 것은 교회 개척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파이오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개척자들이니까 어찌하든지 이제 뒤따라오는 분들에게 건물을 맡겨놓고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무리들,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부르는데 주님을 예수를 주라 부르는 무리들이 없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자,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어서 텐치 인디아라는 교회 개척 단체,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단체입니다. 티칭이라는 뜻이고요, 가르치고 무장시킨다, 신약적 방식으로 가르치고 무장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선에 8명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스테판 형제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8명의 리더가 각각 자기 팀을 가지고 흩어진 서로 다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간접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스리랑카로 건너갔는데요, 8년 전에. 지금도 인도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8명의 아주 그냥 너무 보고 싶고 한 번씩 갔다 옵니다. 자주는 못 가지만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하얀 티를 입은 형제가 스테판 형제, 리더십을 물려받은 스테판 형제이면 너무나 서로 제일 좋은 것은 서로 아끼면서 돌아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 팀이 맨 앞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샹칼이라는 마취과 의사입니다. 저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형편은 좀 선교 현장은 좀 다른데요, 그렇게 8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여전히 지금 각자 자기 팀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성경을 가르쳐 가고 있는 참 귀한 형제들입니다. 그 다음 텐치의 사역은 신약교회 개척을 위한 훈련 사역을 하고 있고요, 목회자 훈련 사역, 평신도 훈련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전도 종족 사역, 그 중에서 꼬르크 부족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초기 2003년도에 벵갈로에 갔다가 하이드라바드에 2005년도에 올라갔는데요, 하이드라바드에 올라가서 시작한 텐치라는 조그만 우리 스테판 형제의 바로 위에 형님 가정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요, 원래 스테판 형제의 형이 1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2층을 올렸습니다.
건물을 올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훈련 사역을 시작했고, 숙식은 각 형제들 속에 돌아가서 함께 잠을 자고 아침이면 와서 훈련을 받는 식으로 6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요, 맨 처음에 시작한 교회가 스테판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라제시 목사야라야 옳습니다. 라제시 목사와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 지역의 텔루구 언어, 아까 보셨던 스테판 형제 형님 가정집에서 서너 명에서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셔서 위에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너무 좁아가지고 영어 예배와 텔루구 예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리더인 스테판 형제가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교회를 따로 이제 장소, 예배는 같은 장소에서 드리고요, 시간만 따로 해서. 근데 이제 밖에 처치다 교회라고 쓴 이유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다, 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입니다. 나 개인은 교회일 수 없죠.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다 이렇게 써서 한 겁니다. 그 다음요, 이제는 스테판 목사님이 저거는 10년짜리 임대를 얻어가지고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요, 주중에는 훈련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제시 목사님, 맨 처음에 교회를 함께 개척했던, 지금은 텔루구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건물 2층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잘 드리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년 4월 달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요, 보랄라 교회입니다. 벤자민 목사님인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 저렇게 주위에 갈대 같은 걸로 꼽고 위에 바나나 같은 잎사귀 이런 걸로 지붕을 덮어서 가운데 기둥 하나 꼽아서, 그렇게 가정집에서 마땅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저곳에서 저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한 형제와 함께 한 지역에서 그 가정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지나서 그 현지 형제가, 목사님이 리더십을, 영적 리더십을 갖기 시작하면 저는 다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한 형제와 함께 또 교회를 그렇게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개척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요, 이제는 예배당을 또 한국에서 지원을 해줘서 예배당을 짓고 주중에는 저렇게 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동일한 장소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그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 브레그나프라 교회입니다. 스티븐 라메시 목사님인데요, 저희 집사님,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집사님 가정에서 저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지금의 파송교회인 영동현대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어줘서 저곳에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훈련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의 모든 형제들은 이제 리더로서 각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저렇게 주중에는 예배당 안에서 훈련 사역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네디 형제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요, 요한네디 목사님 시리시라 지역 훈련은, 이는 이제 제 아내의 셋째 오빠인데요, 서울에서 회계사로 있는데 그 양반이 수년 전에 부부가 회갑인데요, 회갑 기념으로 저 예배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훈련한 주중에는 저렇게 훈련 사역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마지막 교회를 개척하고 인도를 스리랑카로 넘어갔던 교회입니다. 프라뎃 형제와 함께 꼬르쿠 미전도 종족 사역을 우리 텐치 속에서 담당하고 있는 형제인데요, 저는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시작을 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 나라의 한길의 교회는 제가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었던 사무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방문해서, 제가 살고 있는 하이드라바드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저거는 사무엘 목사님이 가서 그곳에서 개척한 것이고요, 저는 방문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일선에서 이선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이선으로 물러서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선에 있습니다.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선교사 파송인데, 이건 뭐냐면 아까 각 8명의 형제들이 각자 자기의 팀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벤자민 목사님이 훈련시켜서 이제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파송한, 여기 선교사 파송이라는 건 뭐냐면, 인도는 이제 한 주가 보통 한 7천만, 8천만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많거든요, 한 주의 인구가 평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로 가면 우리가 선교사라고
합니다. 또 군 단위도 마찬가지죠. 군 단위가 보통 한 200만, 300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군 단위로 갈 적에도 선교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그 다음요, 교회가 없는 마을. 이건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교회가 없는 마을로 이사를 가주시겠습니까? 훈련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래서 저분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하면 전부 이제 짐보따리 싸서 이사를 합니다, 가족이.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라주셰카 목사님. 그 다음요, 사니가람교회 전주 사랑교회에서 3년 전에 예배당을 세워 주었습니다. 내년 8월에 선교 정탐을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예배당을 세워 주중에는 또 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아난스 목사님입니다. 동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브라산나쿠마르 목사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요, 마이시폴 목사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고 또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않고 그 동네에서 그대로 교회를 개척한. 작년에 사모님이 그 발등에 암이 발생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젊은데요, 40대 초인데, 40대 중반. 그 다음요, 하이드라바드에 있으면서, 하이드라바드가 한 도시가 한 1,000만 명이 서울 인구가 되는데요, 그 지역에 기도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3 지역을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1년 내내 기도하는 그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배포해서 기도운동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저 책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시골 지역 의료 사역. 그 다음요, 아까 말씀드린 꼬르쿠부 지역 미전도 종족 사역입니다. 프라데 형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분들은 이렇게 사회에서 많이 떨어져 이렇게 숲속에서 대부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언어를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부족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이 프라데 형제입니다. 그 다음요, 꼬르쿠 부족 방문해서 오디오 성경을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요, 꼬르쿠 부족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소가, 우리도 전에는 그랬잖아요. 아주 귀한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에게도 얼마나 큰 자산이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저렇게 말뚝을 꼽아갖고 저렇게 매놓습니다. 그 다음 복음의 접촉점, 의료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 2017년도 인도에서 14년 남짓 있다가 정부가 비자를 주지 않아서 스리랑카로 쫓겨 갔습니다. 2017년도에 갔으니까 지금 8년째네요. 스리랑카는 인도 밑에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인구는 2,100만 명 정도, 땅은 남한의 75% 정도 사이즈가요, 그 정도 되고 불교 국가입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페이지요. 저는 어떤 거냐면 지난 4월에 있었던 행사인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캔드라는 도시에 석가모니의 이빨을 모셔놓는, 모신다고 하려니까 제가 좀 그렇네요. 이렇게 해놓는 곳이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페레라 축제라 그러는데 코끼리가 그 이빨을 등에 태우고 시내를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행진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도에 서서 합장을 하면 복을 비는 그런 행사를 매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열흘씩 하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그것과 달리 16년 만에 정부가 하는 행사였는데, 저거는 자기 육안으로 직접 석가모니 이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저게 7일째 장면인데요, 7일째는 10km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섰다고 합니다.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10km까지 섰는데 한 2,000명 정도가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300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고 그중에 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노인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럴 위험 요소가 다분하죠. 우리로서는 참 아픈 일이죠. 그 다음요, 저 우상 기도해 주시고요. 스리랑카의 사역은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군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저는 권별로 강론을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중에서 8권인데요, 그 성경을 권별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현지인 신학교인데요, 강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조건을 하나 제안을 드렸으면 저는 성경을 강론합니다. 왜냐하면 스리랑카 로컬 지역, 시골 지역에는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로마서면 로마서, 고린도전서면 고린도전서, 이것을 제가 방문해서 가르칩니다. 3박 4일 동안 30시간을 가르치고 나면 그 과목에 대해서 3학점을 줍니다. 신학교의 이름으로 3학점을 주면 그 학점들을 잘 모아놓으면 디플로마 과정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면 디플로마 2년을 마치면 드디어 신학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거든요. 그래서 시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로 하여금 신학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만들어주는 일에 이제 로마 성경을 권별로 강론을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스리랑카는 작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의 필드 상황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 우리 한국이나 미국 등 외부에서 와서 며칠 동안 가르치고 떠나고 하는 곳에 의존해서 목회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 능력이 참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주일날 성경을 전달하는 깊이도 조금,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어서 맞다, 이 부분을 뭔가 좀 갖추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신학교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8과목을 저는 MDV 과정하고 BTH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신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들, 군 단위에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들을 모아서 3박 4일 동안 한 과목을 가르치고 학점을 주어서, 신학교 이름을 학점을 주어서 꼭 그 학점을 요 신학교만 올 필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원하는 신학교는 가라. 왜냐하면 요 신학교에서 인정해주는 요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아까 텐치 인디아 보셨는데요. 인도에 있는 제자들 약 30여 명들 줌을 통해서 성경을 매주 강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서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제가 한 20여 년 해오고 있는데요. 그 매일 성경을 싱할러로 번역해서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회자 자녀들, 스리랑카가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선교 비용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 60유니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니트라는 것은 싱글 선교사님도 한 유니트로 우리가 계산했을 적에 60유니트 정도 됩니다. 같은 인구인 네팔 같은 경우는 카트만두에 약 300유니트가 되거든요. 한국 선교사들이. 스리랑카는 선교사들의 참 숫자가 적습니다. 최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학교 교육에 많이 어려워서 장학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도에서 했던 신약교육 개척을 동일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줌으로 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영어로 강의를 하면 이제 현지인이 싱할러로 통역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요, 텐치 인디아 줌으로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라제시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요. 그 다음요, 킹덤 트레이닝 센터에서 히브리서,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스리랑카 히브리서를 강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박 4일로 강론을 합니다. 3학점을 주고 내려오고요. 그 다음 나트나뿌라라는 지역,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약 3시간 남짓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3박 4일 머물면서 강론을 하고 돌아오네요. 지난번에 로마서를 강론하고 돌아왔습니다. 저기는 12과정이 함께 듣습니다. 그 다음 저렇게 서티피케이트를, 그러니까 수료증이죠. 3학점짜리 수료증을 저렇게 주면 저걸 이제 모아놓아서 디플로마에 조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BTH를, 신학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요, 요거는 뭐냐면 한국, 제가 안식년으로 들어왔습니다. 5월 달에 1년 동안 안식년으로 들어왔는데요. 나트나뿌라 12가정 이 형제들이 한 중심에 살아요. 그래서 해변에 가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섬나라면 사변이 해변이잖아요. 사방이 다 해변이잖아요. 근데 다 뭐 많이들 안 가보셨대요. 그래서 전 가족이, 사모님들을 포함해서 전 가족을 대형 버스 하나 빌려서 모시고 같이 가서 놀다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점심값을 준비해 갔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차 속에서, 버스 속에서 점심때가 되니까 뭘 막 꺼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은 밥을 솥단지에다 이만큼 해오고, 어떤 분은 치킨 커리, 그러니까 닭도리탕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에, 이만큼을 준비해 오고, 누구는 또 이만큼 다른 것을 여기서 얼마나 푸짐하게 잔치처럼 열었는지 참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요, 저 팀도 계속해서 여기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동안도 계속 줌을 통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12가정 중에 또 다른 가정들도 그렇고요, 제가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스리랑카 형제와 함께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섬기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주를 비워서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돌아다니면서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그 중에 우리 달마라주 형제 이름입니다. 목사님 이름입니다. 그 지역교회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가정집에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대화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요, 교회개척 훈련 사역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 속에 있는 그 교회, 아직 예배당이 없어도 좋으니까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개척자들이니까 예배당 짓는 것은 뒤에 사람들에게 남겨놓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마을마다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해서, 침례교단의 지금 총회장인데요, 율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걸 이제 받아들여줘서 그 침례교단, 스리랑카 침례교단의 목사님들과 함께 3박 4일로 교재가 있습니다. 20과인데 20과로 되어 있는 그 교재로 어떤 교회인가, 신약성경 속에는 그런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건 조그마한 동영상인데요,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 참 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12가정인데요, 스리랑카는 내전을 오래 했어요. 또 29년 정도 해왔고, 그 다음에 외부에 많이 의존되어 있어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목회자들이 참 화합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외부 의존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와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분은 저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저와 관계가 없어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같이 만나면 이런 세월이 오래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그룹 속에, 같은 지역에 사는 목회자들 그룹 속에 약간의 유화감도 있고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하기가 참 어려운데, 감사하게 얼마 전부터는 이제 12가정이, 처음에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가 잘 되어서 12가정이 저렇게 모여서 아까 매일 성경, 그것을 번역한 매일 성경을 가운데 놓고 서로 아침에 만나서 교제하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 이 모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참 귀한 모임입니다. 쉽지 않은 건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국에 오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의 스리랑카인들, 노동자들이 약 3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 머물고 있으면서, 지금은 둔산에 있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학교회에서 두 그룹이 모이고 있는데요,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 훈련원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요, 잠깐만요, 전 페이지요. 성도들이 이제 기술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디기는 하지만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요, 기도 제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텐츠 인디아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스리랑카에 있고 우리 인도에 있는 형제들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사역비도 보내어지고 있거든요. 그 형제들이 지금처럼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일 묵상 모임, 스리랑카에서 매일 묵상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신학교의 성실한 통역자,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데, 제가 영어에 능하면 좀 통역하시는 현지 형제부터 수월할 텐데, 배운 영어가 뭐 얼마나 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것보다 더 잘 통역을 해주면 훨씬 더 듣는 학생들이 유익할 건데, 그래서 지금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좋은 통역자들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가 오늘 같이 오고 싶어 했어요. 와야 했고요. 근데 아내가 메니에르 병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앓기 시작했는데 어지럼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많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 근데 오늘 그렇네요. 저희가 오늘 요즘 낮에 부부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 마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게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쉬라고 하고 저 혼자만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기회 되면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스리랑카 교회 지도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외부 지역에서 와서 강론하는 것에 의존한 걸로, 그걸 들은 걸로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단에 넘어가기가 참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신천지가 아주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 오기 직전에도 와서 시끄럽게 하고 갔었습니다. 훈련은 건축하는 동안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한국에 있는 동안 외국인들 섬길 적에 특별히 외국인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30, 40대 젊은 남자들 친구가 되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거 세워주셔서